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고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구속의 은혜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구속의 은혜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 여러분을 택자,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자로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좀 공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인정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을 게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지은 죄, 이런 여러 허물로 지옥에 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난 건 보시지도 않고 저 여러분을 택자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해 보지만 예수님을 와서 힐문하고 따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인테리들이에요.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형편에서는 고귀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지위도 낮고 학식도 낮고 뭐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자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러하다라고 믿어져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은 이 은혜가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입니다.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라가 다 망할 위기에 놓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어금니가 덜덜 떨리고 넓적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머가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수출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뭐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는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1절로 26절까지 길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절벽이 있으면은 앞에 게 떨어지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떨어지는 게 양이래요. 또 털을 깎을 때 보면 그 털 깎는 기계 안에 들어가면 드르륵 하면 털이 깎이는데 알면서도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출입구가 아닌 울타리를 쳐놓은 데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문으로 뺏겨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삼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택자들에게 구원이 문이 열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구속의 문이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구원받는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고 와라 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죠. 뭐 니네만 천국에 가냐. 우리도 극락 있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곧 영생의 길이고 그 성경은 그 영생의 주체, 영생의 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보면은 후반절에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못 가니까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다고 넘어 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은 절도다 강도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울타리를 못 넘어요. 문으로 밖에 못 들어가는데 양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면 되지 하니까 그 사람은 양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신 그 지칭한 사람들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들의 구원이나 양들의 영적 성장보다는 헛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싹군 목자라고 나오는데 양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양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강도잖아요.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양의 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죄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고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통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양의 문이 되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는 시편 118편 19절로 20절 주석에서
문은 의의 문, 곧 그리스도다 라고 했고,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ig나티우스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곧 그리스도이며 그 문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사도, 또 교회가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슐라텔은 예수님이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고, 이 구절에서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하나님의 문이시며 의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다 그랬는데, 여기 먼저는 예수님보다 앞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여기거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강도고 절도이고 먼저 온 자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양은 우리에 들어가야 목자의 보호를 받고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자기 주인이 목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부르면 당연히 주인을 따라가겠죠. 그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면 그게 그러하다 믿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각각 택자들을 다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 내 주인이구나 하고 따라가지만 6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5절에 얘들아 하면은 아 우리 주인이구나 하면 양들이 알아서 가자 하면 가겠지만 못 들어본 사람이 갑자기 얘들아 가자 하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주인인지를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자기 주인이라고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비유를 하려니까 택제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사람 갑자기 와서 무슨 양 얘기를 하면서 뭐 양이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라가고 타인의 목소리는 들어도 모르니까 도망간대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더니 갑자기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아 양은 우리를 말씀하고 목자는 주님을 말씀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척 들으면 아는데 그 당시 제일 훌륭하고 똑똑하면서
기회를 틈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양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불택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귀를 가지고 똑같이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참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저 여러분도 그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0절로) (18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있고 예수님과는 전혀 정반대의 돈을 위해서 일하는 싹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싹군 목자의 특징은 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도둑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처럼 싹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건데 나는 와가지고 돈 받고 뭐 가르친다든지 인도하는 일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애시당초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은 누구 집 양이라도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수틀리면 안 하기도 해요. 에이 오늘 하기 싫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풀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말라 죽든지 비틀든지 상관 안 해요. 나는 나 돈 받은 것만 하면 돼. 이게 싹군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주면은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인도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싹군 목자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지금 인도해야 되는 양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닌데 뭐 하면서 그 양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어떤 상태로 돼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자기가 양을 위한다고 하고 어떤 목자보다도 자기가 양을 더 잘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양이 먹지 않아도 안 먹으면 고만이지 하고 내버려 두고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했었다고 해도 싸매주지도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다가 혹시 늑대나 사자 같은 게 나타나면 아이고 이거 사람 살려라 하고 양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처럼 싹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는 자기 유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애착도 양에 대한 애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뭔가? 선한 목자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싹군 목자는 돈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이 뭐 때려 죽든지 말든지 자기 목숨만 살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양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있거니와 그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바쳐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 평시에 위험하지 않을 때 이 선한 목자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풀이나 양식을 잘 먹어가지고 잘 살찌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양이 잘 안 먹으면 야는 병이 들었나 왜 그럴까 해가지고 다른 어떤 거를 주어가지고라도 양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도 쓰고, 혹시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양이 멀리 가 있으면은 그 다른 것들은 다 뭐 뭉쳐 있으니까 놔두고 가서 산이 됐든 들이 됐든 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양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 양들에게 좋은 풀들이 있을까? 어디 오염되지 않은 물이 있을까? 그래서 양들이 좋은 양초를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고, 그런 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양을 침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수입,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싹군 목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싹군 목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싹군 목자이지 11조 많이 하세요 한다고 그 싹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양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기르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각 교회 목사들에게 양과 같은 성도들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이 성도들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 먹여야 돼요. 신령한 생수를 먹도록 해야 됩니다. 주 목적은 뭐예요? 영혼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 날마다 똑같은 양식을 주면은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구를 많이 해서 또 깨달은 말씀으로 A지만 A-를 가르칠 수도 있고 A+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날마다 A 외에는 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으니까 그것만 날마다 하면 다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날마다 같은 푸른 초장으로 가면 다 뜯어 먹었는데 먹을 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양떼를 거기다 먹고 먹을 게 있어야 먹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들은 거기서 먹고 있을 동안에 자기는 어디 또 풀이나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늘 가던 데 가고 먹어 하니까 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거니와. 물도 좀 더러워졌으면 깨끗한 물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그냥 물 먹으라고, 먹기 싫으면 말든지. 그러니까 그 양이 제대로 자라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양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바로 싹군 목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사람이 꼬박꼬박 받으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싹군 목자다 그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위험한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양에게 제일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제일 신선한 물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곳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일을 목자가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라도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악한 무리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본이 되셨지 않습니까?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내 대신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10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싹군 목자는 나오잖아요. 싹군 목자는 뭐 하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아예 멸망시켜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 보는 게 싹군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 그 영혼이 점점 자라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한 목자는 구원받는 일을 가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성도의 신앙, 인격,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나가도록 키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저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말만 하고 그저 세상 방식으로 그저 같이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분한테 배웠더니 내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믿음이 자라났네. 그게 선한 목자라 그 말이에요. 아, 이분하고 1년 같이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네. 나한테 너무 잘해주네. 그건 싹군 목자라 그 말이에요. 왜요?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이고 나를 자꾸 책망하는 사람은 내 스승이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단골을 너무 많이 먹었고 이가 다 썩었는데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도 계속 사탕을 주면 그 아이에게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겠죠. 그러지만 너 더 이상 사탕을 먹으면은 너 이를 다 뽑아서 너 이제 할아버지 같이 살아야 돼.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사랑도 없고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하겠지만 누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가 썩어도 사탕을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박정하지만 그 아이에게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안 줘서 그 아이가 평생토록 자기 일을 가지고 살게 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데 당장 보면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래 아이 그리고 나중 생각하니까 우선 이거 먹어라 하고 그 아이를 사탕을 주는 사람을 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랑이 철철 넘친다고 생각하죠. 아이한테 어떻게 저렇게 박정하게 하지만 조금만 눈을 멀리 보면은 과연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그런 사랑으로 권면하면 다 싫어하고 이가 썩든지 말든지 임플란트를 박든지 말든지 그냥 사탕을 주면 그걸 좋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네 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이 사랑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증거는 뭐 넘치지만 제일 먼저는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하지 않고 양을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양의 유익을 구하고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양을 먹이고 치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뭐 1초에 지체할 것도 없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두 번째도 내가 금방 말씀드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좀 동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번에 예수님 감옥에 갈 준비도 되고 제가 죽을 준비도 했는데 내가 다구길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했는데 제가 그거 부인한 것 때문에 지금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답은 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맡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내가 하라.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저 맡겼으니까 때 되면 양 먹이고 때 되면 갖다 우리에다 넣고 그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양이 가장 좋아하는 걸 먹이고 양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양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전심전력해서 양들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다가 보니까 믿는 자들을 막 콜로세움 광장에다 끌어다 놓고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다가는 죽겠다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웬 노인이 막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양을 다 두고 도망을 가니까 내가 양을 보러 간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돌보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일학교 반사들도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양을 맡겼잖아요. 구역장들 자기 구역의 양들을 맡겼잖아요. 목사 온 교회 양을 맡겼잖아요. 결국 따지면 다 내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영원히 자라나는 일에 인도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먼저 내 영혼이 자라나야 돼. 내가 자라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10점짜리인데 남 20점짜리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0점은 돼야지 그래도 20점, 30점짜리 가르치지. 내가 50점인데 가서 90점짜리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배워야 돼. 왜? 나를 따르는 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양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늘 먹던 풀이 있는데 이 목자가 정말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갖고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거 먹어봐라. 딱 먹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먹던 게 있고 지금 새로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맛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할 때와 그냥 자다가 깨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할 때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역이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양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저는 많은 교회는 심 못해봤지만 지금 이 교회까지 세 교회지만 목사 안수받은 그날로부터 제 소명은 다른 게 없고 제 소망은 그저 내가 어느 교회에 심어하든지 그 교회의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그 외에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양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 뿐더러 들어가며 나오며 또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이라는 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목자가 이 양식을 제공해 줘야 돼요. 선한 목자는 늘 양에게 이 꼴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풀이 나지 않을 때는 미리 건초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일 바쁘다고 돌아다니다가 양 먹을 게 없으면 양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싹큰 목자는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근데 정말로 양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처럼 날이 덥다고 해도 나중에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건초 마련은 다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유대인들 그 가운데 택자들을 구원하지만 이제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자원하신 일이고 주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하신 일이다 그 말. 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니라. 계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자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인데 그 죽음을 죽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택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한 것이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처럼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분명하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귀신 들려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봐 무슨 갑자기 와서 양 얘기를 하잖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택자와 불택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로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택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셔. 언제까지나 뭐 소경의 눈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38년 되는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말은 안 하고 그게 고치기만 언제까지만 할 거니 말을 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을 때 여기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날에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통해서 다 말했는데 너희가 보고도 안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이적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나은 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목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불택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걸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택한 백성 즉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근데 너희들은 들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택자 구원받지 못한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뭘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 도로 줘 하고 뺏어가면 주인이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딱 구원해 놓고 난 뒤에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이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우리가 한 건데 주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몰라. 그런 염려 걱정 안 했어야 돼. 주님에 속한 양의 특징은 거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인 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거기도 나오죠.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다닌다 그러죠? 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런다 그러죠? 우리 주님의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양은 그저 그냥 주님의 목소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만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풀밭에 와서 풀 먹으라 하면 풀 먹으면 되면 배부른 거예요. 물 마시라고 하면 목 마른 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다 넣고 야 여기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마시라는데 안 먹고 자라는데 안 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예요. 주님은 분명히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목마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땅에 뭘 심어놨든지 그게 다 자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는 칼에 상키움을, 죄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좋은 게 오는 것이 아니고 칼로 찌르는 고통과 환난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양이 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34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행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가르치지만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본 것을 내가 가르쳤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것이 그 증표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참남되냐. 그게 왜 신성모독이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7절 38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터이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목수의 아들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5천 명이 모이는데 하늘에 축사를 하니까 5천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목수의 아들은 껍데기일 뿐이지 목수의 아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목수의 아들은 뭐 나무나 깎고 뭐 집이나 지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희들 생각하면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믿어져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아예 뭐 귀가 가려져 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해도 그 일도 못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창세일호로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너도 같은 편이냐 하고 내쫓아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 오늘 우리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싹군 목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전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게 맡긴 양무리들의 영혼을 자라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어찌하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